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보냈더니 그중 10명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을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며 믿음의 말을 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은 현실을 바라보기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합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과연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가? 신중하게 생각하여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위로를 주는 말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이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라고 안 하고 그냥 2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글자를 뺐습니다. 이 말씀은 싸움에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싸움에 나갈 준비란 믿음의 준비를 말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될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를 즉시 죽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누가 먼저 죽는지 늦게 죽는지 그거 상관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그 부모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하셨다면 광야에서 어린 자녀들은 누가 기릅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이면 어린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40년이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손주 세대 3대까지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18절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부모의 죄악이 자녀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는 고스란히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또 죄악된 그런 안 좋은 영향까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의 대가로 40년을 보내는 거지만 또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배려의 기간이었어요. 그 어린 세대들을 기를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히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0년은 징계의 기간인 동시에 은혜의 기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복이 1000대까지 간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서 40일은 연단의 수, 시련의 수입니다. 모세가 금식한 기간이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금식한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징계를 통해 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정탐꾼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고스란히 백성들도 원망불평하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나간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목장 모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한 말대로 생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 지난 과거에 내가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생각난다면 간절히 회개합시다. 가볍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해놓고 그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그냥 가볍게 한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건의 삶공부 주제가 고백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첫째, 양심의 성찰. 둘째, 유감. 셋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입니다. 첫째, 양심의 성찰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용서와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1단계입니다. 둘째, 유감입니다. 유감이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혐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지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혐오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죄 용서받는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셋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이란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죄에 묻혀 살길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성찰, 유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참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회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혹시나 말에 실수가 있었던 과거의 삶은 없었는지, 말로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들은 싸움에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20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 고쳐먹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4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한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라 하나. 모세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래도 불순종하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올라간 것입니다.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원망불평하는 모습, 함부로 말하는 모습,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내 방법, 그래도 내 경험, 그래도 내 열심을 앞세워 사는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